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감동의 예배, 또 주님께 올려드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큰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수영하며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제자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를 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시작하실 분
주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많은 길을 거쳐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전서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를 하고 저희들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저희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 목사님의 혀에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김성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 마음에 참 울림이 있고 저희가 저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똑바로 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똑바로 하라고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이 청년들 우리 박수 한번. 네. 달려오느라고 참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쳤어요? 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르게 말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이 하는 그 어떤 그런 뜨거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열광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쳐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이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막 여러분들이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막 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얘가 미쳤나?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조롱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야, 아직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다니 말이나 되느냐. 이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일,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이 결코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이 어떤 예언, 어떤 꿈, 어떤 환상이에요? 그냥 막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어디다 원서를 써야 학교 갈까? 내가 또 어디에 땅을 사야 땅값이 오를까?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꿈을 꾸게 됨과 동시에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환상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게 된다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행의 열정도 함께 생겨나게 되겠죠. 제대로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면 신령하다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어디 취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합격할까요?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 성령 운동을 좀 잘못되게 추구해가지고 마치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담과 같은 그런 신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가지고 마치 점집을 가듯이 무당을 찾아가듯이 목사님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절대로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어디다 땅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그냥 알아서 사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거. 네, 내가 이번에 어디에다가 회사 이렇게 있는데 어디다 원서를 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째고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네. 저에게는 이것만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구원 받아. 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지옥 갈 거야. 심판받을 거야. 정답이죠? 네. 너무도 분명하죠? 네. 너무도 분명한 그런 꿈과 환상. 우리 모두가 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이 성령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2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너희도 아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도 아는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대할 때 표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출신을 들어서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우리로 치면은 저기 어디 무진장에서 왔다, 무진장에서 온 실향민 돈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용담 때문에 우리 잘 그런 마을에 살다고 무진장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시골 촌놈이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 뭐냐면은 아직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됐지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아직 사람들에게 뭔가 증명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이제 그것이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정해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구나 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조차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여러분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그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게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희가 라는 이 음성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고 예수님을 좋아할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분을 향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님만 사랑할 뿐이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오직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만,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다시 오신다고 해도 어쩌면은 세상으로부터 도 그분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바대로, 예정한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일종의 이거는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 하나님이 뻔히 아세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은 죽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딱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환영하는 것처럼 막 기적 일으키고 하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에이씨 예수님 아니네 막 이렇게 막 외면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뻔히 환영하지 않을 줄 아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함정수사 하는 것처럼 죄를 짓나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죄를 지면 막 잡아 가두려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함정수사를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뻔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일 줄 알매도 불구하고 보내신 이유는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를 다시 살리시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원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이 비정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를 다시 살리고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앞에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인용하고 이제 오늘 본문 29절부터는 베드로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에서. 그러면서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기를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뻔히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다윗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니까 내가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뼈도 없는데 무덤만 남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지금 29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다윗도 부활을 예언했다. 부활을 예언했다.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활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정된 일이 결국에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도대체 저것이 뭔가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구원과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예언과 꿈과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일, 이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가르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은 막 그냥 병 고치고 뭔가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과 환상을 꾸는 일, 그 예언을 하는 일. 어떤 예언이요? 내 앞날을 맞추는 일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세의 사역들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런 일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대조한다고 하죠.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나타내고 온전히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정말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막 특별한 능력을 갖게 돼서 뭔가 막 이 예수의 제자들, 이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막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성령 세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 본질적인 삶의 모습들부터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내가 일을 하는 이유도 달라지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달라지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이유도 달라지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했던 그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원정도 권사님처럼 막 성경을 2번 읽기만 하면 막 다 암기가 되고, 내가 교과서를 2번 읽기만 하면 다 암기가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사모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뭔가 좀 허무맹랑한, 뭔가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왠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 신약 성경, 또 이 선지서, 이런 어떤 기록들의 이 어떤 역사적인 근거는요, 우리가 역사책으로 배우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헌학적으로 그래요. 문헌학적으로. 여러분, 복음서는요, 누군가 와서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저자도 4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억해내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 2000년 전의 문서의 원본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 오래된 역사에 대한 기록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사실이다라고 신뢰받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가 오디세이라는 문서예요. 오디세이.
몰라. 기억에 이제 의존해서 오디세이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 고대 문서들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할 때 이런 것들 연구한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일본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원본인가라는 것을 본대요. 근데 원본은 없다고 했죠. 2000년 정도 된 역사서는. 조선왕조 500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정도 된 그런 문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이 일단 존재하잖아요. 그럼 사본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사본이 이 원본이 쓰여졌을 때와 얼마나 그 시간의 간격이 있는가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사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본들끼리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본다고 해요. 근데 오디세이는 정말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본이 없고 원본이 쓰여진 것으로부터 수백 년 후에 나타난 사본들이래요. 근데 성경도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사본과 원본의 이 시간 간격이 100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보다 훨씬 더 짧은 거예요. 그리고 오디세이가 사본이 7개인가 8개인가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7개인가 8개인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본은요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무수히. 오디세이가 그리고 이 사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일치한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본들은요 오디세이가 일치하는 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본의 내용들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셨고 표적을 나타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뭐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당군신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당군신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삼국유사 삼국사 이런 데 나와 있죠. 그죠? 또 다른 문서는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각자 아시고 어쨌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고려시대 사람이 쓰지 않았나요? 그죠? 언제의 역사를?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수백 년 전의 역사를.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래도 신빙성 있는 그래도 뭐 밖에 것에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그래도 좀 뭔가 가미가 됐을까.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훨씬 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성경은 왜 자신있게 믿지 못하고 자신있게 전하지 못하냐고.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저 이제 막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갈 때, 막 백제 영토가 우리는 막 이제 30대 배울 때 이쪽 전라도 지방, 충청도까지 이렇게 조금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역사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니다. 백제는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쪽 중국 막 이쪽 땅까지 막 지배했다.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만 들었나? 이상하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 내용 들 때, 야,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우리 전라도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막 이런 희열을 느끼면서, 야, 너 그거 들었냐? 백제가 이 한반도만 지배했던 것이 아니래. 이런 거 말하잖아요, 행군에서.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런 흥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희열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 성경책이, 야, 그보다도 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신나서 우리가 전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굳게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 모두 헛된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상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너무도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가득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영적 잡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은혜마여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가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려오십니다. 자기 우리를 지나면서 기도하노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를 가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뱀지는 주 하늘을 향해 내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습관들,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막 달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성령 대부흥의 역사도 말씀 사경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그 역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괜찮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내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시오. 기도 제목도 띄워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